요한계시록 2달 동안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도들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부 그리고 아내, 이 두 단어가 나와요. 9절 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모든 성도가 주님 재림할 때 휴거해서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신부가 다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여하지 못하는 신부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이 두 종류의 신부들이, 성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는 나누어지게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와 제외될 자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아내가 될 신부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워야 할 것들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2장부터 7교회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 7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모든 교회에 항상 동일한 메시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의 핍박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가 가장 격렬한 전쟁터예요. 자신의 정욕. 어린 양의 신부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엄녀를 이겨도요. 마지막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욕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가장 큰 돌림돌은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엄녀가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정욕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개들,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죄에 져가지고 패배자로 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거는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개 같은 자들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 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원어로 보면 애완용 개가 아니라 와일드 독, 주인이 없는 들개입니다. 쓰레기통을 막 뒤져서 마음대로 먹어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요. 이게 와일드 독, 주인이 없는 들개. 주인의 음성과 명령이 들리지 않아요. 주인이 없는 성도들, 영혼들, 신랑이 없는 신부들, 목자가 없는 양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주인이 없는 개들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11절의 살인자들은 누굽니까? 이게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가인처럼 사울처럼 마음대로 남을 미워해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의 주인이 없어요. 내 행동의 주인이 없어. 미워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죄해요. 원한을 갖고 직접 원수를 갚아요. 우상숭배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성적인 욕심, 명예, 내 영광, 내 자랑, 이런 욕심들이 가득한 성도들, 우상숭배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 거짓말이라는 죄도 나오죠. 언어의 주인이 없어요. 내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요. 원망, 불평, 욕, 비방, 헛된 소문들. 말에도 주인이 없는 자들이 바로 들개 같은 와일드 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지옥은 흉측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좀 어렵지요, 이해하기가?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해,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살아, 이 뜻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 다니시면서 계속 경고합니다. 죄를 짓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음행을 버려, 거짓말하지 마, 미워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근데요, 사대 교회 말 안 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경고해도 청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시록 끝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1년, 2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 더럽게 살아? 그래, 더럽게 살아. 불의하게 살아? 그래, 그렇게 살아. 주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버려두심. 네 고집대로 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꾸짖잖아요. 게임 그만해. 공부해. 음란 동영상 그만 봐. 싸우지 마. 술, 담배 그만해. 마약, 도박하지 말어. 계속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꾸짖고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말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호적에서 팔 거야. 오늘 11절이 그 얘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더럽게 살아? 그렇게 계속 더럽게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포기하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심판입니다. 회초리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고난과 역경을 주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 매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도 돌아오죠. 다윗도 돌아오고 베드로도 돌아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고요. 사울 왕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더러워지면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살면 안 되겠죠. 빨아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매일마다 받는 그런 회개의 삶을, 두루마기를 빠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들의 축복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룩한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매일마다 받고 사는 이러한 삶이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이고 자신의 죄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신부는 복음의 사명에 승리해야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을 결론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내의 특징을 복음의 사명에 두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의 사명으로. 이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할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주신 대단한 특권, 축복, 복음의 사명이에요.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이 복음의 사명.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맡은 것이죠. 이 사명에 승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는 예수님의 초청도 나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도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근데 직접 전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예수님, 가장 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이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명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어린 양의 신부들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복음의 사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이고 자격 조건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신부는 말씀 사랑에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으로 마칩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와,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걸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고 빼면 죽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홀대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지 않아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시록 19장 13절도 마찬가지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무시하면 제 말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민 목사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과 그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 주님을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주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가치 있게 대하고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하신 말씀에 신부가 별로 관심이 없어 신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공부했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요. 말씀으로 성장하고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이방인의 숫자를 채워서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은요, 말씀 사랑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최후 승리예요. 계시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22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